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52과 내가 평생 주께 구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7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잠언 30장 8절입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속한 성경은 잠언입니다. 잠언이라는 단어는 바늘잠자와 말씀원자에 결합된 것으로 잠언의 뜻은 바늘같이 찌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잠언의 내용은 대체로 우리를 훈계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잠언에 어찌 보면 아울리지 않는 어느 신앙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에서 31절에 보면 지혜왕 솔로몬 주위에는 많은 수의 지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아굴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추정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혜자로 추정되는 아굴이 잠언 30장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죽기까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잊지 말고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잊지 말고 해야 할 기도 제목까지 줄을 쳐놓고 저 위에 아굴이라는 사람의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자, 신앙인이자 지혜자인 아굴은 어떤 기도를 평생 동안 했을까요?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의 문제 제기입니다. 자,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로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이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굴은 본문에서 자신이 죽기까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뜻입니다. 자, 그다음부터 괄호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의지, 정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즉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5편 1절에서 2절에는 주의 장막에 머무며 그의 성산에 사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직한 것을 원하시는지, 거짓말을 얼마나 거짓을 미워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행하는 자를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까지 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하신 내용에 대한 예를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집트를 떠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두 번째 아이성을 공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교해 볼 때 아주 작은 성이었기에 이스라엘은 쉬운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서 7장 11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누가 거짓을 행했는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아간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두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딸들, 그의 소와 나귀, 양과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고 모든 것을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판결과 심판은 매우 잔인하고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여 속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칩니다. 내가 죽기까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아굴의 기도를 평생 동안 우리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평생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정직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평생 해야 할까요? 아굴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 동그라미 치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8절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자 지혜자인 아굴은 주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일치합니다. 주기도문 동그라미 치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굴은 왜 이런 기도를 했으며 예수님도 왜 이러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본문 9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 속에는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줄에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는 돈과 재물의 유혹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신앙을 버리고 돈과 재물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반대로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행여 도둑질하여 거짓된 삶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삶을 살까 두려우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는 신앙 제1우선주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앞에 두고 있는 이 신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본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제1주의 속에 살았기에 또 그런 기도를 하였기에 그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만약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심령이 상하고 삶의 자유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은 어떤 서원과 결심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시편 61편 5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것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마땅한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소원과 결심을 하며 기도 제목을 세워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 제목을 세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과 결심을 아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줄쳐놓고 자 이제 괄호 칩니다. 먼저부터 괄호를 칩니다. 오늘 내용 요약입니다.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정직하고 거짓을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정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나아가 내가 소유하고픈 돈과 재물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삶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그런 기도,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알아서 기르시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신앙인이자 지혜자인 아굴은 평생 동안 어떠한 기도를 했나요? 네, 오늘 사실적인 이의 내용 요약입니다. 첫 번째로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로 날마다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평생 동안 믿음의 사람이 잊지 않고 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앞서 1번 아굴의 기도처럼 정직하게 해달라, 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굴의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참된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오늘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서로 나누어 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원들마다 또 여러분들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으리라 봅니다. 올해 2021년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셨습니까? 응답이 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2022년에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